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로 2022년 순례에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성경사고 교회에서 합니다. 뭐 복잡하고 대단할 게 없어요. 계속 반복해요. 복음을 회복해서 응답을 받으니 그 응답에 취해서 또 복음을 놓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놓치고 또 노예로 갑니다. 포로로 갑니다. 속국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또 이제 급한 와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그 와중에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이 있어서 또 복음이 회복됩니다. 또 응답받죠. 응답받은 뒤에 그 응답에 또 취해서 그 응답만 붙잡고 있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또 노예로 가요. 포로로 가요. 속국으로 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교회사고 이게 성경사입니다. 뭐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성경을 66권을 보느냐? 그 반복되는 걸 깊이 있게 보라고. 그죠? 계속 빠지는 그 수렁을 이제 좀 확인하고 너는 빠지지 말라고 성경이 66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시작하면 되느냐? 좋은 땅에 그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담자 이 말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심겨지는지에 따라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위인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냐? 다 뭔가 어렸을 때 심겨진 게 있어서 그렇게 나와요.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저 살인마 같은 사람들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 게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 게 나온다니까요. 다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냥 그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더 심각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 열매 맺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악한 것도 악한 땅에 100배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 바위에 떨어진 것, 가시밭 위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고 했어요.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안 받은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죠. 이거는. 그리고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막 기뻐서 받았지만 기뻐서 받았지만 뭐가 안 됐어요? 뿌리 내릴 땅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지만 시련당할 때 배반해 버렸어요. 구원 받았지만 시련당하니까는 탁 쓰러져 버려요. 그런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밭. 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그랬어요. 14절에 이생의 염려. 이 땅에서의 염려들이 있어요. 재물과 향락에, 이건 좋은 거죠. 자기에게 좋은 거. 이 같이 자라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응답받고 나니까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너무 병들어갖고 고통받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고침받으니까는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전도해 보면은 한 10명이 복음 받으면은 한 10명이 한 100명 복음 듣고 10명이 나으면 그 중에 1명 계속해요. 계속 믿어요. 진짜. 그래서 당장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퇴원하면 꼭 교회 가겠다. 10명 중에 1명 교회 간다니까. 다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동안 예수 믿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동기가 그래요. 동기가 그래 무섭습니다. 나아 보이니까는 이제 바쁘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일해야 되고 이제 막 그동안 못한 거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전도해 보면은 나중에 내가 진짜 나와가지고 잘 믿겠습니다. 10명 중에 1명 교회 올까 말까요? 진짜 막 그때는 막 은혜 받고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게 막 가짜로 은혜 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가시밭입니다. 막 이제 나와 보니까는 이제 교도소 앉아 있을 때는 성경책밖에 볼 게 없거든. 앉아서 이제 말씀 보고 막 이럴 시간밖에 없는데 나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막 그동안 못 누린 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입니다. 그걸 보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세상 염려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없는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좋은 밭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좋은 땅은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100배 열매 맺는다.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게 어떤 그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무한정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사과나무가 사과를 내서 그 씨를 심으면 그 안에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 있어요? 그 씨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되면 또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 열매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걸 또 심으면 나무 나옵니다. 사실은 무한정 들어있어요. 그 사과씨 하나에. 계속 열매 맺습니다. 그죠? 이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은 자 계속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왜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어요. 말씀을 언제든지 전해라. 그런데 3절에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왜 안 받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씀 못 듣는 이유입니다. 그죠?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렵다 그랬어요. 자기 긁어줄 것을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냐? 막 말씀도 쇼핑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더 심해져요. 뭐냐? 예배 쇼핑. 내게 마음에 드는 소리 하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복음 말씀하는 거구나. 내가 생명으로 받아야겠구나.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얘기해 주거든요. 막 위로되거든요. 막 웃기는 얘기해 주거든요. 이게 진짜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거 막 들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이다 이랬어요. 그죠? 이게 진짜 생명의 복음이나 이게 아니에요. 조금 내가 가려웠던 부분 긁어준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 단체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 안에는 무한한 너가 있어. 도전해봐. 뭘 도전합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다 무슨 메시지예요? 새 단체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가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남편 욕해주는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막 힘든데 힘내십시오 하는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 안 하냐? 복음해야지. 이런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뭐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포로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깨트리고 돌아올 거다. 바벨론도 무너뜨릴 것이다.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고통의 때가 지나야 돌아올 것이고 막 절망의 메시지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메시지랍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차고 있는 멍에, 나무로 된 멍에 왜 차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여준 거예요. 너네들 이 일에 멍에 매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가느냐 깨트리고 막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속 시원했겠습니까? 우리 안 그래도 그 먹에 끌려간다 하는 그거를 깨트리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민족 독립해야지. 진짜 잘한다 했을 겁니다. 막 많이 따랐습니다. 예레미야 말은 오히려 안 따랐습니다.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자기 사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허탄이 뭡니까? 허무한 겁니다. 허무하고 황당한 거. 그걸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선 후보로 나온 분 중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정치적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건 정치 그 메뉴가 아닙니다. 한 특이한 이름 얘기 안 할게. 특이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 문자가 왔어요. 막 자기 눈을 보면은 막 달았는데 그 뭡니까? 뭐 자기 눈 보면은 뭐 승진이 되고 뭐 내 눈을 바라보면은 뭐가 되고 처음에는 이 장난으로 하도 그 대선 후보도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까 장난으로 나왔는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다가 재산을 막 수십억을 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그리고 자기는 뭐 정치 후원금 안 받고 한다 하면서 개인 그거 다 받더라고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솔직히 제가 가능하면은 저는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왼쪽 오른쪽 뉴스를 다 봅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저기 어디입니까? 조선시대 것도 보고 연합된 것도 보고 뭐 다 봅니다. 뭐 오마이갓 뉴스도 보고 다 봐요. 그러면 막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요. 아, 그래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눈을 바라보면 다 낫고 뭐 공중 부양을 한다 하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허탈한 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도 없으니까 하도 따를 스승이 없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막 수십억씩 막 후원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허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어디다 맡깁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7천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건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나중에 그 햇빛 아래에서 깜깜하다 하다가 불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은 성경입니다.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학자들이 연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BC, AD 나누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 아노 도미노, 주님이 오신 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으로 기경될 수 있는 비밀이 한 가지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면 그냥 은혜 받을 때까지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요. 그게 답니다. 비법이 없습니다. 응답받는 비법, 특별한 비결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까지 듣고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생명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특히 막 영적인 문제 시달리다가 막 귀신 보이고 막 이러다가 예수 믿고 왔다. 많은 설교를 듣는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번에 선교지에서 어떤 분이 그 합숙 훈련 우리 목사님 말씀 전했던 거 듣고서는 이제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요? 은혜 받을 때까지. 진짜 그리스도 끝이구나. 답이 날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흑암 세력은 우리의 대단한 실력 보고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재산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갖고 놉니다. 많은 지식 그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서 갖고 놉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생명의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예수 그것만 두려워합니다. 그죠? 예수도 아니에요. 오직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 그 답이 전달될 때 사단은 벌벌 떱니다. 그것만 막으려고 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이 내게 심겨질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 지력, 그때부터 분별이 돼요. 내가 주인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이는데 어떻게 지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때, 그 위에서 넘어서 볼 때 세상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지력, 체력,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경제력, 인력 따라오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이 건강한 건 감사를 보면 알아요. 감사할 일인데도 불평한 사람이 있고 불평할 일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가진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면 내게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진행을 기도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내 생각 없어집니다. 그래서 5가지 세팅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 237의 빛, 하나님의 형상, 생명, 생명력 이런 것들을 다 내게 갖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플랫폼은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게 다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다른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중요한 응답을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힘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달란트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에만 집중하자. 오직 말씀 따라가는 묵상. 그래서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막 말씀을 생각한다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현장과 나의 만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참 좋네 이게 아니라, 그죠? 말씀이 나의 스승이 돼야 돼요.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기도로만 새 힘을 얻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오래된 묵은 밭이 기경되어지고 세상 살리는 응답이 100배 살리는 응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밭이 이상한데요. 오늘 다 맡기고 이제 은혜 받는 시작을 합시다. 그죠? 은혜 받을 수 없는 걸 좀 치워내고 깎아내고 이제 내가 막 강한 동기를 갖고 뭔가 하려고 하던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틀,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며 내 사역을 위한 스승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따라가는 증인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을 우리 늘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